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또 큰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우리 새은혜 교회가 재앙시대의 복음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라는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위기 시대 중에 위기 시대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은 잠잘 때가 아니다.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라고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위기 시대를 그냥 방치해 두면은 이 세상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다급한 그런 마음을 제가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 설교를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잘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우리가 찾는 게 참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버리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끝이 나게 되어지죠. 그래서 오늘 저는 설교 제목을 위기시대에 필요한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한번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위기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빠진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 듣는 순간에 그 위기에서 탈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저는 요즘 정치인들이 청문회를 하는 걸 보면서 참 저들이 나라가 지금 위기 가운데 빠져 있는데 위기 의식이 없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자기 당과 자기의 어떠한 표와 자기의 어떤 그런 유익을 위해서 자꾸만 말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진정 나라를 생각하고 국민을 생각하기보다는 사람들이 다른 쪽에 마음이 많아요. 나라가 지금 위기인데 위기의식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국정 공백이 얼마나 많이 대통령이 없이 우리가 얼마나 그렇게 살았습니까? 그런데 나라가 각계각층 모든 이 기관에 다 지금 혼란스럽거든요. 빨리 정립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외교 관계도 마찬가지고 모든 부분이 마찬가지인데 서로 이해하고 좀 양보하고 협력하면 좋을 텐데 그게 안 돼. 왜냐? 위기 의식이 없어. 이게 참 문제죠. 문제예요. 교회가 막 싸웁니다. 장로님파, 목사님파 해가지고 막 싸워요. 더 자기들이 교회 지분을 더 가져가려고 난리를 펴요. 지금요. 큰 교회 큰일 났잖아요. 그런데 뭐냐 하면 지금 위기가 교회가 붕괴되어지고 교회 위상이 땅으로 추락할 대로 추락해 버렸는데 교회가 위기 의식이 없어. 이게 문제죠. 문둥병 환자가요. 손가락이 떨어져 나고 발가락이 떨어져 가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떨어져 나간다고 하잖아요. 왜? 통증을 못 느껴요. 통증을 못 느낀다니까. 가정의 위기가 찾아왔는데 위기가 왔다라는 것을 몰라요. 지금 내 자녀가 위기 가운데로 막 달려가는데 그 위기가 왔는데 위기가 온 줄을 몰라. 저는요
이번 주간에 갑자기 비상 기도를 하나님이 하라고 자꾸 마음을 감동을 줬어요. 야, 깨어 기도해라. 그런 마음을 막 이렇게 줬단 말이죠. 기도해야 돼. 그래서 그래 안 되겠구나. 미리 광고를 해야 될 텐데 광고할 처지도 안 되고 월요일 날 막 그런 마음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그냥 갑자기 선포하고 모여서 우리가 밤마다 9시에 기도를 막 했단 말이죠. 혼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어떠한 중요한 위기와 문제가 있을 때는 그것을 연합을 해서 기도의 불씨들을 모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희한하죠. 하나님이 기도할 그 마음을 딱 줄 때는 뭔가 있거든요. 뭔가 응답 주시려고 그러거든요. 뭔가 앞으로의 어떤 문제가 벌어질 것을 대비하기 위하여서 다급하게 기도할 마음을 허락한단 말이죠. 저뿐만 그러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깨어야지, 기도해야지, 예배 성공해야지, 내가 하나님 소원을 위해 살아야지 라고 마음에 성령께서 감동을 막 주실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그게 위기인데 그런 것들을 이런저런 것 때문에 다 그 성령을 소멸시켜버린 때는 없습니까? 그래서 제가 딱 깨닫기를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서일락 원사님 가정에 구원의 복을 주시려고 가문 복음화를 이루시려고 그렇게 하셨구나. 그러면서 그토록 마음이 강팍하셨던 아버님이 마지막 가시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모시고 그리고 가족들이 보는 데 앞에서 찬송하면서 막 그렇게도 편안하고 천사처럼 천국에 입성하는 광경들을 보고 거기 있는 분들이 다 은혜 받아버렸대요. 얼굴이 그렇게도 예뻤다고 하잖아요. 참 미안해. 23년 동안 시신 염을 했던 분의 고백이 예수 믿고 천국 들어간 사람과 예수 믿지 아니하고 저 지옥의 불구덩이로 들어가는 사람 얼굴 색깔과 표정이 다르다고 하잖아요. 참 영적인 비밀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었다는 것이 얼마나 복인 줄 압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이 축복은 축복 중에 축복이고 감사해야 돼요. 아멘 좀 해봐요. 정말이에요. 네? 정말이에요. 제가 그 병원에 가서 이렇게 보면서 막 그 안병동에 막 보니까 진짜 가슴 아프더만요. 저분들에게 내세가 없다고 한다면은 얼마나 투병 생활하는 그 기간이 고통스러울까? 네? 고통스러울까? 막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몸에 적신호가 와가지고 건강에 위기가 왔는데도 그 위기를 모르고 몸을 막 써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어느 날 몸에 문제가 와버리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위기 시대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첫째로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위기의 시대입니다. 한번 볼까요? 뭐가 위기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숨은 인생의 본질 12가지 문제 속에서 지금 빠져 죽는데 빠져 죽어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위기란 말이에요. 이게 위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끔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렇게 좀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할 때 그렇게 말을 할 때가 있단 말이죠. 왜냐? 여러분들이 기도하니까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돼. 목사님 왜 이렇게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해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아셨어요? 네?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자다가 깨라고 영적으로. 영적인 잠에서 깰 때가 지금 됐어요. 네?
뭐가 그토록 위기입니까? 인생들이 지금 숨은 인생의 본질 12가지 문제 속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데, 넓은 길로 멸망길로 막 달려가는데 여기에 대한 위기의식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본래 인간은 짐승과 다른 존재로 창조되어졌다라고 창세기 3장 6절에 가서 보면 우리가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암송을 했잖아요. 예? 요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렇죠?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놨어. 그런데 만든 것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호흡을 훅 불어넣어버렸어요. 그래서 생명이 된지라,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인간을 독특하게 만들었어. 창세기 1장 27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뭐라고 말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거기 가서 중요한 단어가 뭐야?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고 그러잖아요. 인간만. 짐승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야. 우리들은 다 하나님의 형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나. 하나님의 형상이란 뭔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감히 짐승과 다르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인간만 독특하게 이렇게 만드셨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복 중에 복이죠. 그러면서 이게 바로 영적인 축복이고 하늘의 축복이란 말이죠. 그런데 창세기 1장 28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육신의 복도 줬어요.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케 하는 완벽한 땅의 복을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창세기 2장 17절에 가서 보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너희들이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아담 첫사람과 언약을 맺어요. 그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어. 반드시 죽는다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셔요. 그런데 하늘에서 타락한 악한 원수마귀가 창세기 3장 5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느냐? 아니요. 먹어봐. 언약을 파괴를 해봐. 자꾸만 유혹을 하니까 이 아담 하와의 마음이 자꾸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처럼 된다고? 눈이 밝아진다고? 그래? 먹으면 안 되는데? 안 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그랬어. 사탄아, 떠나가라! 딱 몰아내 버렸어야 되는데 그 유혹을 견디지를 못해가지고 그것을 3장 6절에 가서 보니까 3장 6절에 가서 보니까 따먹어버려요. 따먹어버리잖아요. 그래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따먹고 죄 가운데 빠져서 이제 사탄의 손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인간들은 자기가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 행세하면서 살라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하나님 말씀 따라서 살아야 돼요. 네? 그런데
범죄하고 난 이후의 인생들은 자기가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처럼 살라고 하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 인생 내가 주인이야. 내가 내 가정을 내가 책임져야 돼. 내 사업을 내가 책임져야 돼.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돼. 그래요. 내 건강도 내가 막 책임져야 돼. 모든 것을 내가 주인 노릇하면서 책임지고 살라고 하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책임지려다 보니까 돈을 쫓아가야 돼요. 돈이 많아야 돼. 돈을 막 쌓아야 돼. 높은 지위를 얻어야 돼. 성공해야 돼. 출세를 해야 돼. 그래야 내가 나를 지킬 수 있어. 우리 가정을 지킬 수 있어. 내 미래에 그래야 소망이 있는 거야. 이렇게 막 달려간다니까요. 그러면서 이게 마음대로 안 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저 점수를 의지하고 무속을 의지하고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열심히 빌어봅니다. 이 돈을 달라고, 성공을 달라고, 이번에 국회의원이 어떻게 될 것인가, 대통령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이것을 갖다가 끼고 다니면서 무속인들을 다 물어보고 산다니까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세상의 경제와 정치가 사단 문화 중심으로 움직여 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걸 하면은 큰일 나거든요. 큰일 납니다. 우상 섬기면 큰일 나요. 귀신 섬기면 큰일 나요. 우리는 너무 가볍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꿀 사람이 없어요.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가서 보니까 우상 섬겨버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3, 4대 저주받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요 1000대까지 복을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1000대까지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렇게 사셔야지. 어떤 분은요 아직도 예수 믿고도 또 제사 지내고 예수 믿으면서도 뭐가 미심쩍어서 그렇게 또 상처를 해놓고 또 무당집 가서 이사 가려면 물어보고 사업하려면 또 물어보고 왜 그렇게 해요? 하지 말라고요. 하지 말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인간은 벗어날 수 없는 운명이라는 틀 속에 딱 갇혀가지고 아무리 열심히 몸부림치며 살아보지만은 더 깊은 수렁 속으로 빠져 들어가게 되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우리 지금 두 번째 보면은 우리 후대인 청소년들이 사탄이 만들어 놓은 3S에 걸려 죽어가고 있다. 오늘 12절 13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청소년뿐만 아니라 이거 지금 사람들이 정신이 없어요. 너무나 깊은 영적인 잠에 빠져가지고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해가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우리 후대들이 그리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분별력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탄이 눈에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속이는데 속는 줄도 모르고 넓은 길로 눈에 보이는 것을 향해서 막 달려갑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의 우상이 뭡니까? 위인이 아니고 겉만 멋들어먹게 멋지게 보이는 연예인, 스포츠 스타들, 이런 것들을 막 우상처럼 막 섬기면서 따라 돌아다닙니다. 3S라는 말은 다른 게 아니고 스크린 문화로 애들을 다 잡아먹어버렸어요. 큰일 났어. 그리고 또 스포츠, 그리고 섹스, 이걸 가지고요 애들이 거기에 다 사로잡혀 가지고요 지금 공부에 집중할 수도 없고요, 학교 가면 다 잠자고요, 생각이 미래의 꿈, 희망 이런 게 없어져 버렸어. 이게요. 큰일 났어. 큰일 났다니까요. 그러니까 사탄은 집중적으로 우리 청소년과 후대를 공격합니다. 후대를 공격하는데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은 정신을 번쩍 차려야 됩니다. 우리 후대를 살려야 돼. 우리의 자녀들을 살려야 돼요. 이 사탄 문화를 갖다가 거기에 빠져 죽지 아니하도록.
사단의 문화에 바다에 빠져 죽지 아니하도록 거기에서 살아남도록 그들에게 정말로 우리는 기도하고 그들을 도와줘야 돼요. 정말이에요. 다른 거 들어가기 전에 아이들에게 복음을 각인을 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시켜야 돼요. 무장시켜야 된다니까요. 다른 방법 가지고는 애들 말 갖고 안 되잖아요.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애들 보시라니까요. 에? 저는 3주 전인가요? 우리 목사님들 포럼 하는데 저 청소년들의 깊이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그 부분에 저는 그 보면서 같이 포럼하면서 깜짝 놀랐다니까. 이제 청소년 아이들 13살짜리들이요. 여자아이들이 어느 방을 큰 거 얻어가지고 거기에서 원조기제를 하는데요. 거기 왕 대표가 있답니다. 대표가 있어가지고요. 거기에서 다 원조기제하고 그렇게 해서 돈을 다 뜯는데요. 그래서 경찰이 잡혔는데 경찰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 지역 주민들이 난리라.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왜냐? 경찰 너도 그 나한테 그랬잖아.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이야, 참. 이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대부분 중고등학생들 보세요. 지금 성적으로 완전히 문란해져 버렸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큰일 났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 눈에 보이는 게 전부야. 그러니까 좋은 것까지 해야 되고 좋은 것 먹어야 되고 그러면서 오직 눈에 보이는 이런 썩어질 것에만 애들이 눈독이 들어요. 그래 돈 벌어야 되고 좋은 거 사게. 돈 벌어야 돼. 돈이 필요한 거야. 돈이. 그래서 인터넷과 스마트폰에 애들이 지금 중독되어져 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요 지금. 예?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어른들이 조심해야 돼. 애들 스마트폰 주면 안 된다니까. 애들 스마트폰 주면 대학교 가기 전까지 주지 말라고요. 그냥 폴더폰만 주라니까요. 주지 말라고요. 그리고 애들 앞에서 스마트폰 너무 많이 하지 말아요. 하니까 애들한테 잘못 건 심잖아요. 주지 말라니까요. 왜 공부 못해요? 그러면 집중하지 안 돼서. 예? 물속에다 빠뜨리든지 하여튼지 없애버려요. 없애버려요. 벌써요. 그렇게 자녀들 키우는 사람은 달라요. 내 마음대로 스마트폰 속에 온갖 잡동가이 다 들어넣는 거 속에. 예. 스마트폰 요금도 비싸요. 그래서 지금 인생의 근본 문제와 답을 줄 수 있는 교회들이 점점 줄어들고 힘을 얻고 힘이 없어가지고 문을 닫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70~80% 교회들이 미자립 상태에 있고 어린이 주일학교가 사라지고 있어요. 교회만이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데, 청소년들을 살릴 수 있는데 교회가 이렇게 돼버렸어요. 대형 교회와 미자립 교회들은 그리스도의 유일성의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상한 거, 윤리, 도덕, 율법, 유머스러운 거, 신비, 인본주의적인 그런 설교만 하고, 그래서 복음이 종교화되어지고 교회는 세속화되어지고 성도들은 썩어질 육신적이 되어져 버렸어요. 자다가 깰 때가 됐다. 영적인 깊은 잠에서 깨야 돼. 영적 싸움을 해야 되죠. 싸움. 두 번째로, 그래서 위기 시대에 필요한 것은 복음을 회복하는 겁니다. 왜 복음을 자꾸 회복하라고 하느냐? 복음이 희미해져 버리면은 재앙이 들이닥치고 위기 가운데로 빠져들어가 버리니까. 왜 이스라엘이 7번이나 큰 재앙과 위기를 만났어요? 언약 희미해져서, 언약 놓쳐서. 언약 놓쳐서요. 응?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숨은 인생의 본질 12가지 문제에 대한 숨은 해답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6장 25절에 가서 보니까 그도 답이 없어서 숨은 고민과 그러한 여러 가지 아픔 속에서 살았던 바울이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복음이 되었다라고 말하잖아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 나타난 바가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사람들은 숨은 문제 가운데 지금 고통받고 있어요. 인생의 12가지 문제 가운데 딱 걸려가지고 걸려있는데 그 걸린 것이 위기인데 위기인지를 모르고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내 중심으로 살면 그게 위기란 말이죠. 물질 중심으로 사는 것이 위기란 말이죠. 성공 중심으로 사는 그 자체가 위기예요. 무속과 점술과 우상을 막 하면은 뭐 괜찮을 것 같죠? 큰일 납니다. 마귀 섬기는 거예요. 불신자 6가지 상태 가운데 사람들이 거기에 갇혀가지고 막 휩쓸려 가는데 그게 위기인데 위기인지를 몰라요. 모른다니까. 인생은 잠깐이에요. 인생 잠깐이라니까요. 깨어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야 된다니까요. 자칫 잘못하면 악한 원수마귀가 우리가 좋은 것을 턱턱 던져주면서 영적으로 깊이 잠에 빠져들도록 만들어요. 잠에 빠지네. 그게 사람들이 전부 돈 따라다녀요. 그 배후에 사탄이 낚싯바늘 다 가지고 있는 걸 안 보인다니까. 이게 안 보여요 지금. 예? 그러니까 사람이 자꾸 뭔가 높아지려고, 많이 가지려고, 좋고 막 이런 거 자꾸 이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네? 이렇게 인간들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의 늪 가운데 허우적거릴 때에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그래 창세기 3장 15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은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하잖아요. 여자의 후손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인생의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자의 후손 대신 그분을 보내실 것을 약속을 하셨어요. 약속하시는 때가 되면 약속하신 대로 마태복음 1장 23절에 가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시면서 동정녀 마리아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그리고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죄 없으신 예수님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면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시면서 저 지금 무덤 가운데서 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을 턱 하셨어요. 저는 왜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셔가지고 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저렇게 저 갈보리산 언덕에서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옆구리에 창을 받으시고 양손과 양발에 대못을 맡기시면서 채찍에 맞으시고 심포도주를 맞으시면서 침뱉음을 날아가고 조롱을 왜 예수님이 저렇게 당하셨을까? 왜 그렇게 하셔야만 되냐 이 말이에요. 그 정도로 인간의 이 12가지 본질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게 심각해요. 그래서 이사야서 5장 53장 5절에 6절에 가서면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작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우리는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계속해서 그는요 하나님의 나라 왜냐?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았어. 이 땅에 흑암의 나라가 완전히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다가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우리 주님은 승천하시면서 사람들이 제자들이 쳐다보면서 예수님 가시면 우리 어떻게 살아요? 그때 옆에 천사가 말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행전 1장 11절에 가서 보니까 왜 너희들은 어찌하여 그 하늘을 쳐다보느냐?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난 뒤에 재림주로 오신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복음. 사람들은 지금 20문제 가운데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여기에서 참 답을 얻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예? 눈물 매랍도록 감사해. 감사해. 제가 이번에 병원을 왔다 갔다 하면서요. 그래 말이야,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건데, 예? 어떤 사람은 조금 빨리 갈 수도 있고 늦게 갈 수도 있고 좀 그러는데 말이야, 예? 그렇게 말이야 눈에 보이는 것에 혈안이 돼가지고 그렇게 살 필요가 있을까? 그냥 주신 것을 감사하고, 없으면 조금 덜 먹으면 되고 있으면 조금 더 먹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옆에 있는, 제가 그래서 저희 집사람한테도 옆에 있는 가까이 있는 가족들에게 잘하고 성도들에게 잘하고 옆에 있는 사람 있을 때 사랑하고, 그렇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을 때 잘해야지. 옆에 있는 인사하십시다. 있을 때 잘합시다. 뒤에 있는 분도 인사해. 있을 때 잘합시다. 없을 때 나중에 가서 울지 말고 있을 때 잘해요. 있을 때 잘해요. 자식들한테도 있을 때 잘하고요. 그리고 또 이 자녀들은요, 부모님 얼마나 우리 곁에 있을지 몰라. 부모님들 잘 모셔요. 아멘도 안 해요. 아멘도 안 한다니까. 왜냐? 사람들이 독해졌어. 진짜입니다. 있을 때 잘하고, 우리가 얼마나 복 받은 사람이요. 복 많이 받았잖아. 하나님 자녀잖아. 인생 문제 우리는 끝났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 천국까지 우리는 다 얻어버렸잖아요. 천국 내세를 얻었다. 참 진짜 얼마나 감사하냐고.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또 제가 이 예배 끝나고 이제 그 가서 장례식을 인도할 텐데 이런 이야기 할 거예요. 왜 인생이 이렇게 힘드냐? 하나님 떠나서 그런 거다. 하나님 만나야 돼. 만나야 되는데 죄 때문에 못 만나는 거야.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만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버리면요, 과거의 현재 미래 문제 다 끝나버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거야. 끝이야. 이 말 이야기하려고 가서. 여러분, 복 받았는데 복 받은 줄도 모르면 안 돼요. 아셨어요? 진짜요. 음식 맛있는 거 있으면 옆에 나눠 먹고, 그렇게 하시라고.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해야 되느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각인되도록 해줘야 돼요. 밤이 깊고 12절에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돼. 복음의 갑옷. 다시 말하면 14절에도 그렇게 말하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빛의 갑옷을 입어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 복음으로 무장해라. 복음으로 각인시켜라. 우리 후대들과 우리 자신들을. 그래야 이 지금 어두운 이 세상에서 빛을 발하며 나를 지킬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문화를 바꾸고 사람들을 살릴 수가 있지.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돼요. 툭 치면 그리스도가 나와야 된다니까. 그게 그리스도가 오직 돼.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구나. 그리스도는 완전하시구나. 그리스도는 충분하구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가 각인되지 않고는 사탄의 모란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 강단 메시지를 듣고 사모늘로 체질되도록 우리 아이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전 성도가 이제 5인 1조 팀을 만들어서 카톡방을 만들어가지고 함께 서로 소통하고 힘을 얻는 일에 우리가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지금 남전도의 주체로 복음 성구 암송하는 시간을 가지니까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한번 암송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꾸만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복음을 포럼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다른 것들이 너무 우리를 지배하고 있고 이 다른 것 때문에 응답과 축복과 그것이 사탄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우리를 바꿔나가야 돼. 그리고 우리 교회는 복음을 위하여 위기시대를 살려야 할 사명을 받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은 저는 오직 강단에서 복음만 강조하는 목회를 할 것이고 이번 한 해 동안 계속 여러분 설교 제목을 한번 보시라니까. 설교를 지금 제가 24개를 했는데 24개의 설교 제목만 한번 여러분들이 묵상을 해봐요. 계속 복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강단에서 선포된 이 복음을 우리 중직자들과 성도들은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가까이 있는 사람하고 포럼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위기 가운데 빠진 영혼들에게 그 복음을 전달해 주어야 되죠. 왜냐하면 내게에서 그게 차단이 되면 안 돼요. 강단에 선포된 말씀이 우리 중직자들과 성도들을 흘러서 그리고 삶의 현장 가운데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흘러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되죠. 우리 렘넌트들에게 복음을 각인 뿌리 체질화시키게 되지만 세 번째로 복음을 회복하게 되지만 위기시대에 이를 막는 전도자가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언제 어디서나 입만을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살게 되어지죠. 가정과 직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모든 흑암의 세력이 떠나가게 되어지죠. 우리 교회와 후대들이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교회와 사람들로 쓰임을 받게 되어질 겁니다. 이 말씀을 딱 붙잡고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위기 시대에 필요한 복음이라고 하는 귀한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숨은 인생의 본질 12가지 문제 속에서 빠져 죽어가고 있는데 이것을 사람들이 위기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후대 청소년들은 사탄이 만들어놓은 삶 S에 걸려들어서 지금 멸망길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근본 문제와 답을 줄 수 있는 교회들이 점점 줄어들고 문을 닫고 있는데 하나님 정말로 복음으로 이 시대를 그리고 우리 후대를 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